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지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구루토기 믿음이고 저는 마음지킴으로 가고 있어요. 뭐 다르다고 해서 꼭 다른 건 아니에요. 뭐 거기 가는 거니까 어쨌든 구루토기 믿음이 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게으른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게으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다들 네 하네요. 이건 대답하시네요. 어제는 조용하시더만 오늘은 네 하는데 우리 게으름 도대체 게으름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이 있어요. 7대 죄악. 이거는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규정해 놓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가 나태. 이 나태가 뭐예요? 게으름. 게으름은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가 탐욕, 폭식. 폭식 좀 걸리지 않나요? 이거 웃으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폭식도 지옥 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 폭식이 왜냐하면 나중에 욕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폭식도 그렇고 또 색욕, 욕망 어쨌든 그것도 죄악된 것이 다 결론되는 게 교만과 욕심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건데 욕심이 장성한 적 이제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이 나태도 사실은 그 안에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그걸 좀 같이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태하는 걸 게으른 걸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요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참 빠른 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연찮게 오늘 이제 마트를 잠깐 애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마트를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다혜리가 멜론을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 묶어서 쓰다 보니까 다혜리가 리스트해 놓은 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옛날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옛날 노래 가사 가운데 삐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삐삐 쳤는데 연락이 없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요즘에 리메이크돼서 나왔는데 문자에도 연락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삐삐만 해도 참 큰 세대였는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불과 10여 년 만에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는지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빨리 변하고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나게 세상이 또 바뀌게 되어졌죠. 제2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게으름. 도대체 우리가 이 게으름을 어떻게 봐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인 개념, 세상 쪽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의 이해는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청소를 안 하거나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본다거나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흔히 일컬어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일하기 싫어하는 것,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개념으로 생산적이지 않는 것을, 뭐뭘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하면은 우리가 큰 착각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도박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도박합니다. 경제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소비하고 지체되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그들은 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란 의미를 조금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어떻게 얘기하느냐? 느리게 움직임,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중요한 건 무엇이냐? 태도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태도. 태도는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성적으로 게을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게을러, 원래 느려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게으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적 마음의 어떤 그 행동을,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성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이 게으름이라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또 하나 어떤 정의를 하자면, 게으름의 출처가 어디냐 한다면 사실 게으름은요, 욕망 속에 우리가 되어집니다. 욕심 속에서 게으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부지런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거나 놀러 가는 거, 여러분 돈 버는 일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것들에는요,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집안 청소라든지 뭐 귀찮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공부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기를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미루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름은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삶의 생각으로 나오는 태도의 모습이 사실 게으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잘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열심히, 그렇지 않은 건 게으르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게으름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게으름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대박을 원하는 것이 게으름 표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로또를 계속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 뭔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어떤 것을 불로소득 가운데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게으른 마음이고, 그것이 게으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으름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안식, 쉼을 얻는 것은요,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쉼으로 말미암아 더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안식일이라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더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느린 것도 꼭 게으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린 것은요, 어떤 게으름의 자신의 성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거나 어떤 무슨 일을 처리할 때마다 꼭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게으름이 맞아요. 근데 사람의 속도가 느리다고 그건 게으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도 막 저같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반면에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걷다고 그 사람이 게으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는 건 게으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고가 사실은 우리가 게으름의 척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맨날 새벽 3시, 4시에 자서 아침 11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 3, 4시에 자서 낮 11시에 자는 게 왜 게으름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늦게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9시에 자서 5시에는 부지런하다. 근데 새벽 3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에 자서 11시에 자면 몇 시간 자죠? 8시간. 자,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죠? 똑같이 8시간 자요. 근데 우리는 단지 늦게 일어나는 거, 세상의 관념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단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8시간 자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늦게 일어나니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벽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일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게으른 거죠. 안 그래요? 한낮에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뭔가 우리가 개념 가운데 고정관념에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를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꼭 느린 것만이 게으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니까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솔루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거냐? 야근하는 데를 가세요. 새벽 3시에 자니까 밤새도록 야근하고 그리고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시장같이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일어나면 최적화되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면 아니야 올빼미 형이니까 밤에 가서 차라리 일을 하고 낮에 주무세요.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이민 가세요. 여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서는 아침이 되는 시간에 나라로 이민 가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맞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실은 우문현답이죠. 이상한 말을 했지만 그 안에 답이 있죠.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빨리 똑바로 네가 일을 해. 네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게으른 거지. 네가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나온다라는 것을 우문현답으로 사실 대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내 생각 속에 있는 태도의 모습이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죠? 게으름이 뭔지? 게으름은 내가 해야 될 어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삶의 태도로서 그것을 밀어주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남한테 미루고 이런 것들을 그걸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게으름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게으름을 아케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케디아라는 말이 아는 부정형이고 케디아가 돌보다 챙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케디아는 뭐예요? 돌보지 않는 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게으름은요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죄. 왜 죄가 될까? 게으름은 왜 죄일까? 사실은요 게으름의 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이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게을러지고 미루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욕망이 되어지고 결국 그거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게으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이 말을 썼느냐?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근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문 닫고 등불 다 끄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부모의 때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를 해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드리지 않아서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거는 죄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뭘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게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게으름이 죄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뭐다? 하르마티아,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게으름이 죄인지 아시겠죠? 성경 중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게으르지 말라는 건 뭐냐? 게으름의 어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늘보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도 이에 대한 동기 부족이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동기가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가 취향에 맞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피곤하니까 또 늦게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있지만 그걸 망각하고 지내는 모습을 이 나무늘보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조금 나무늘보역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되는데 이게 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게 하나님처럼 뚝 오면 쉬운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레벨이 아닌지 몰라서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준비되는데 사실 이게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한 10시간 가량을 꼬박 이제 뭐 책을 보거나 어떠한 동영상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자료를 찾고 막 하거든요. 거의 막 인터넷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만 쉬어야지 하고 TV 켰다가 1시간 동안 TV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면 정신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서 또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런 나무늘보형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산만형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유혹에 쉽게 빠져서 게으른 사람들, 유튜브에 알고리즘 떠가지고 열심히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나 뜨면 유튜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연관돼서 자동으로 탁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수영을 하냐고 수영을 봤더니 제 유튜브에 다 수영밖에 없어. 자유형 빨리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뭐 평영하는 거, 접영하는 거, 이거 쭉 나오더라고. 그것만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주의 산만형.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상형, 생각이 없는 것. 사실 우리 오늘날 시대에는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이 입력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AI가 다 있으니까. 진이야 뭐 해줘 하면 다 나와. 핸드폰으로 눌러주면 다 나와. 옛날에는 타이핑했지, 요즘엔 말로 해도 돼. 시리야 뭐 어떻게 하면 다 나와요. 심지어 게임도 같이 해줘. 시리야 같이 놀자. 무슨 게임 할까요?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돼. 시리야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 하면 몇 시에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고, 시리야 주목사님 검색해줘 하면 주목사님 관련된 영상이 쪼르륵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럼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 봐야지 하나요? 머리 아파부터 시작하죠. 머리 아파. 생각하기 싫어.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태, 문명인의 피폐예요. 문맹률은 줄어들었는데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다.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게 정말 필요한데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상형 게으름. 이해가시죠? 그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체형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 시간 열심히 일하고 항상 바빠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생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이것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대체형으로 딴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0대 이후에 남편들이 야근이 많아지는 이유를 굳이 아시는 분들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40대 이후에 남자들이 그렇게 야근이 많아진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시는 분들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미뤄두는 거. 그걸 바쁘다고 막 핑계대고 미뤄두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대체형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거에만 너무 나중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위임형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미루다가 끝에서만 하는 사람들. 미루고 마지막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하는 것도 게으름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전 이거 보면 되게 많이 찔렸어요. 꼭 닥쳐야지만 하는. 옛날에 제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닥치면 하는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막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루다가 한 달이나 몇 달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지만 하룻밤 밤새가지고 꼬박 일하는 거. 그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다. 주로 어떤 애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내도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만 공부하는 거. 그것도 뭐다?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세은이하고 은비는 그러지 않기를 늘 평소에 공부해야지.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란다. 시험 때는 빨리 자는 거란다. 근데 시험 때만 밤새서 공부한다고 절대 시험 잘 보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시험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놓고 시험 때는요 편안하게 체력 관리하면서 잘 정리만 하고 한번 쓱 보고 자는 게 시험 때 준비지 그날 가서 한다고 절대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바쁜형, 이게
위명 우리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제가 일곱 번째 맞죠? 여섯 번째는요. 바쁜 형 게으름이 있다고 합니다. 바쁜 형 했잖아요. 안 했네요?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 보네. 그러면은 위임형을 제가 안 했네. 위임형이 무엇이냐? 위임형은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으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부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다 사람들 다 떠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나 못해요 떠넘기고 뭐하고 떠넘기고 그래놓고 혼자 바쁜 척은 다 해. 제가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위임형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쓸데없는 어떤 그런 일들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중요해야 될 것들을 넘겨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게으름도 위임형 게으름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질서형 우리가 게으름이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따따딱 끝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맨날 분주한 거예요. 뭔가 막 바쁘긴 한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혼자만 바빠. 왜? 질서가 안 잡히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것도 게으름의 한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어집니까? 다 해당되어져요? 다 해당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들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게으름이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일하기를 싫어해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욕망 때문에 싫어하게 한다는 거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일하기 싫어한다. 또 둘째는 뭐냐? 잠이 많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저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 침상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야. 열로 누웠다가 절로 누웠다가 허리 아파 앞으로 누웠다가 침대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재밌게 표현한다 몰라.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누웠다가 침대 봤다가 열로 누웠다가 이렇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자는 건 사실은 우리의 몸을 더 망치게 되어집니다. 적정하게 자고 적정한 운동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잠만이 잔다고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표현하는 사람 있죠. 미녀는 잠꾸러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자가 피부실에 가는 자가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잠만이 잔다고 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가 미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야 화장도 하지. 안 부지런하면요 이게 사람이 맨날 페인이 되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니? 아니요, 화장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변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나 못 나가. 왜? 길에 사자가 있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어. 근데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오늘 못 나가. 이게 게으른 자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변명하는 거. 나 오늘 바빠서 못해. 오늘도 아파서 못해. 뭐해서 못해. 여러분 변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목사님 오늘 누가 와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못 가요? 친척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아파요? 뭐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비적인 삶을 살아간다.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게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자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낭비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낭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는 게 없으니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지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잠언 20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혼자만 똑똑해. 그게 게으른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요 자기 칼에 금하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일에 게으른 자는 저주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에 보면 마주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알았느냐?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심겨놓고 있는 자가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름은요, 악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걸 내가 시켰는데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느냐? 그건 악한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름은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땅을 갈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게으러서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원한다면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악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14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은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게으름뱅인데, 그레데인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은 게으름뱅인데 거짓말하며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짓말은, 이 게으름은요, 죄악, 거짓말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굴레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말하면 위선 떨게 되어져 있고요. 게으름에는 거짓말 나오고요, 비난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죄악이 줄줄 오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숙제를 하지 않았어, 안 해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몇몇 사람만 검사를 하고서 자기가 한 척하고 있는 거야.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걸릴까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했다라고 속이게 되어지고요. 한 척 위선을 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숙제는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온 사람들을 뭐 할까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요, 수많은 죄악들을 끌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악된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최후가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잠언 20장 4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 됐는데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 12장 24절 부르짖어하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도 게으른 자는 뭐하게 되어진다? 부림을 받게 되어진다.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는 길에 가시 울타리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뭐가 같다고요? 가시 울타리 같다.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게으름의 이 결과 나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워낙 잘 사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책임져 주고 누군가 사회복지로 책임져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염려 없다 할지라도, 사실 옛날 같은 경우,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결과가 나느냐,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0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에다가 식초 뿌려봐요. 어때요? 식초를 안 뿌려봤죠? 우리가 먹는 식초들은요, 사실 되게 희석된 거예요. 원래 식초 여기서 말하는 건 거의 빙초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리고 아플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다가 연기 들어가 봐요. 어때요? 눈 따갑고 아프죠. 게으른 자는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리는 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주인을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종을, 직원을 뽑았는데 아주 게을러. 뭘 시켜도 안 해. 시켜놓고 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속이 어떨까요?
꼭 터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거야. 너만 게으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 당위성,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목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지금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내 욕망은 머릿속에서는 게임을 막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해지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분명하게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자고 싶고 조금 놀고 싶고 조금 쉬고 싶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의 가도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욕망에만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의 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정하는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쓰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데가 어디예요? TV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돈을 버느냐고 바빠. 그러면 돈 버는 시간이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극히 일부야.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마도 큰일 했다고 생각해. 성경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한 10분 20분 하면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의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한테 올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물질의 상에 있어도 하나님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삶 속에 또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거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게으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뭘로 잡고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루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되니까 10년을 해도 변하지 않거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똑같아. 반복되는 쳇바퀴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목표가 잘못 세팅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구원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세팅되어지면요,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게으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 자체가 잘못 세팅되어지니까 딴 것만 바라보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 좀 재밌고 조금 감동 있으면 좀 들을만하고 좀 딱딱한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영 재미없네 졸고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 해결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를 잘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목표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가가 사실은 성공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성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경험하라고요? 성공을 경험하라. 심리학자들은요, 쉬운 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때 더 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무엇이냐? 실패하니까. 너무 높게 세워놓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 10kg 해봐야지.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0kg는 내가 다이어트 해봐야지. 처음에 2, 3일은 막 열심히 굽고 운동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 그 다음에 몸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해. 몸살 해. 다이어트 한다고 막 운동한다고 갑자기 달밤에 막 줄넘기 하고 안 돼도 막 숨쉬기 운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 되면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다가 갑자기 이만큼 먹으니까 힘이 있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세상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다시 원상복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이어트는 내가 오늘 딱 10분만 걸어야지. 10분만 여러분 죽으라고 매일 걸으세요. 10분만 걷다 보면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10분 갖고 부족하다는 게 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해. 아, 나 10분 걸었는 거 내가 일주일 동안 걸었네. 아싸 성공했어 나는. 그걸로 위로를 삼으세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다음 단계 세우는 거야. 내가 이번에 10분 달렸으니까 다음에는 20분 달려봐야지. 그러면 그거 갖고 또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성공으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한 번에 내가 10kg 빼야지 꽝 그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비유를 그냥 다이어트로 든 것뿐이에요. 요즘에 하도 그냥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씩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되든 안 되든 빠지든 안 빠져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내가 한 끼 굶었다고 다음날 1kg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몸무게가 참 웃긴 게요. 이게 다이어트가 한 달 내내 해도 1kg가 안 빠져. 잘.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쭉 빠지는 순간이 와요. 근육이 쭉 불어나고 지방이 빠지다 보니까 체중 변화는 없어. 근데 체형이 바뀌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근력량이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살이 빠져. 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 물론 그렇다고 맨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죠. 며칠은 잠깐 먹어도 살이 그렇게 확 안 쪄. 왜?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게을러지지가 않아. 아,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못 갔어. 아우, 나 또 실패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걸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와서 못 걸었으면 내가 윗몸 일으키 10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나를 위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막 은혜 받겠다고 막 2박 3일 집회한다고 물론 그것도 유익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5분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번 단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내가 1시간을 채워볼 수 있게끔 훈련해보세요. 근데 1시간 처음부터 힘들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여기 1시간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이번에 10분 기도하고 가겠다. 최소한 10분 기도하고 가겠다. 10분 타이머 알람 해놓고 기도하고 가세요. 10분 하면 잘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하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얘기하는 거. 나 오늘 10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럼 나 오늘 10분 기도했어. 그리고 칭찬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엎드려 절받기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위로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씩 할 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꼭 만남을 가져야지. 내가 짧게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요. 보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애들한테 공부해라고 막 하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네가 오늘 30분 공부하면 아빠가 초코우유 사줄게. 애들 할까 안 할까요? 보상이 너무 작으면 안 하겠죠. 근데 보상이 좀 더 크고 자기가 요구하는 거라면 반드시 그걸 해요. 내가 이 노력하는 수고보다 보상이 크면요 반드시 그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기도하면 10만 원을 준다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하죠. 절대 내가 못 가지.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왜? 10만 원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1시간의 기도가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데 그런 보상들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면 우리가 조금은 게으름은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보상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보상들을 잘 체크해서 가면요 되어져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보상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세요. 내가 나한테 주면 부끄럽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누구한테 해주잖아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칭찬받고 싶어? 칭찬해줘. 위로받고 싶어? 위로해줘. 그럼 너희들이 칭찬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싶지 않다면 보상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위로해주세요. 그럼 많이 격려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격려가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힘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 운동하잖아요. 운동할 때 가장 헬스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늘 10개만 하자. 막 10개 했어요. 10개 다 하고 9개, 10개 끝났어. 야,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체력 키우는 거예요. 헬스장 가보신 분만 알아요. 하나 더, 하나 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야, 다 했어, 다 했어. 뭘 다 해? 이제 4개밖에 안 했는데. 10개 하는데 4개 했는데 다 했어. 다 했어. 괜찮아. 갈 수 있어. 격려해주고 위해주면요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집에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배웠어요. 닌텐도 게임기 하는데 거기에 피트니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서 막 나와요. 게임하고 이제 막 이거 하는데 거기서 옆에 나오는데 좋아, 잘했어, 한 번 더, 괜찮아, 괜찮아 막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 맞춰서 하고 있는 거야. 으아, 힘들어, 이야, 힘들어, 하나 더, 알았어, 이야,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려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을 빨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왔어, 빨리 옆에 이렇게 잘 나왔어, 승리했어, 오늘도 또 승리했어. 또 나한테 셀프로 야, 너 잘했어, 야, 너 잘했어, 원영아 잘했어, 너 오늘도 승리했어, 야, 너 오늘도 어떻게 어떻게 설교했다, 야, 너 승리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승리 자기한테 권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힘들지만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게 되느냐? 체력을 키우면 돼요. 체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 이렇게 오면요 사람들이 급격하게 게을러져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요 체력이 좋았어. 그래서 뭐 하룻밤 새는 것쯤, 젊은 애들 하룻밤 새고 뭐 이틀밤 새고 그 다음날 뭐 열심히 일하고 와도 그냥 하룻밤 그냥 푹 자고 나면 괜찮아.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하룻밤 새면 한 주간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게으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나 옛날에는 화장실에 뭐 광났다, 빛났다, 뭐 세면독에 나는 이게 띵을 못 봤다. 지금은 안 그러시거든요.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별 안 낀대요, 별로.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체력이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고 싶으면요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귀찮아도 체력 키우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느냐? 실제적으로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4개월째 이제 제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맨날 가는 건 아니지만 초반엔 좀 많이 갔다가 요즘엔 조금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가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앉아 있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배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막 팔도 저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당뇨도 올라가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몸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역삼각형이라고 뭐 몸이 괜찮고 막 자부심을 했었는데 이게 급막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빠질빠질 뭔가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힘이 넘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박사 공부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이제 나이살이 먹어지기 시작하니까,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게으름은 체력과 연관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울감이라 생각해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우울증 연구 결과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 우울감이 아니라 피로감이래요. 피로하다 느끼는 거야. 오늘 되게 피곤한데?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찌뿌둥하지? 이렇게 힘들지? 그게 우울증 증상의 첫 번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대요. 그냥 피곤하고 몸이 무기력하고 힘드네? 뭐 나른하네?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젯밤에 조금 무리해서 요즘에 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래서라고 생각한대요. 사실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래요. 여러분 혹시 온몸이 뻐근한 자가 있습니까? 어깨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풀어보시고 우울아 떠나가라. 우울아 떠나가라. 이렇게 치면서 셀프 축사하시면서 우울아 떠나가라. 몸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몸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리느냐? 몸을 안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훨씬 높아요. 왜? 몸을 안 쓰니까 생각만 많아지는 거야. 생각만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들이요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생각만 많아지면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건강에 좋은 건요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요 우울증 걸릴 일이 별로 없어. 막노동하는 사람들 표현이 죄송하지만 진짜 몸을 고되게 쓰는 사람은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머리 대면 자야 돼. 피곤하니까 머리 대면 자야 돼. 자야 돼. 뭐 우울하게 막 밤에 막 몽상 떠들고 막 생각하고 죄가 날 씹었어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게 없어. 야 힘들면 빨리 자야 돼. 빨리 자.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하러 가야 돼. 뭐 죄가 나를 씹고 뭐 필요 없어. 빨리 자야 돼. 이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 괜히 그냥 생각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먹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우울증 더 걸리는 거야.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 쓰라고 주셨어요. 몸을 아끼면 더 병들어요. 몸은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굴려야 돼요. 몸은요 좀 고단하게 만들어야 건강해져요. 제가 이렇게 수영하고 오면요 정말 몸이 되게 노곤해요. 목욕탕에서 막 불리고 온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운동 막 해가지고 나른하고 뻐근한 느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운동 제가 열심히 한 날은요 밤에 별로 깨본 적이 없어요. 머리 대면 자야 돼. 피곤하니까. 근데 이게 며칠 안 가잖아요. 잠이 안 들기 시작해. 새벽에 꼭 깨. 3, 4시에 꼭 깨. 멀뚱멀뚱해서 잠이 안 들기 시작해. 몸이 덜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조금 고단하게 만들어야 게을러지지 않아요. 체력도 생기고 그럼 의욕도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게으름에 벗어나려면요 무엇보다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번에 우리가 막 작심기도 막 10일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막 집회 한번 참석했다고 안수 한번 받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우리의 추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어떤 푸시업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병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는 비법이 뭐였어요? 면역력 키우는 거예요. 코로나의 최고 좋은 건 면역력 키워서 와도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예방접종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 뭐 걸렸다 치료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좋은 거는요 안 걸리는 게 장땡이에요. 언제 안 걸리느냐? 체력 좋으면 안 걸려요. 면역력 높아지면 체력이 좋으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맨날 예방접종만 맞으려고 그래. 뭔가 보약만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맨날 보약만 먹어봐야 어떻게 될까요? 더 병들어요. 간 일단 간 날아갑니다. 이제 너무 약만 좋아하고 너무 먹잖아요. 간이 상하고 신장 나가고 이게 안에 위장이 다 썩게 될 수 있어요. 보약은 정말 내가 힘들 때 보약 한 번 맞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어. 몸이 너무 아프고 못 일어나겠어. 그때 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링겔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집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링겔을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평소에 막 너무 지쳐 있어 힘들어. 내가 힘이 없네. 그럴 때는 빨리 이제 막 집회를 해가지고 막 작전기도 해가지고 링겔을 맞아가지고 살려내야 돼. 그건 필요해. 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맨날 우리가 보약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약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요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무협지 보면 내용이 뻔해요. 꼭 복수하는 거. 내가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겠다 이건데요. 꼭 어린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꼭 고아가 돼. 꼭 패턴이 그래. 고아가 되거나 부모를 잃게 돼. 부모에 대한 복수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꼭 이상하게 최절정 고수 무림의 제야에 있는 무림 고사가 꼭 와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너 고수 만들어줄게. 그리고 쫄래쫄래 따라가. 그래가지고 고수 만들어줘야 하는데 비법을 가르쳐주느냐? 절대 비법을 안 가르쳐. 뭘 가르쳐줘요? 겁나게 노가다만 시키는 거야. 노가다만 시켜. 막 그래가지고 가사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지. 세상은 누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술이나 먹고 있으면서 맨날 가가지고 야 빨래 와라. 빨래하는데 그냥 요 앞에서 시키지 않아. 저 위에 가서 깨끗한 물 내와라. 그리고 물 떠올 때도 여기는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상기품 골짜기에서 떠오라 그래. 그럼 맨날 이 동이 지고서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그것도 큰 거 주면 편한데 큰 것도 안 주고 처음에는 몇 번씩 떠오게끔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빨래를 해도 그냥 빨래 방망이 주고 빨래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빨래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얘가 왜 이런 걸 시키냐고 막 핑계대고 화를 내죠. 그러면 스승이 와가지고 대가리 톡 때리면서 정신 못 차렸다고 하면서 막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버티고 나면은 어느 순간 도망쳐 나왔더니만 자기가 웬만한 고수들하고 싸워서 앉으더라는 거예요. 뭐가 쌓였기 때문에? 체력이 쌓이니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 방에 하려면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내공 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게으름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게으름을 이길 수 있죠. 힘이 없으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고 영적 사단의 공격에 지고 내공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21일 기도 뭐 하는 거예요? 내공 쌓는 시간이에요. 21일 동안 버티는 시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힘들고 지치지만 내공 쌓는 거예요. 21일 지나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전래동화 중에 하나가 소가된 게으름뱅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게으른 청년 돌쇠가 있었어요. 맨날 먹고 놀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맨날 먹고 누워있으면 소된다? 얘가 안 울면서 차라리 소가 되는 게 낫죠. 소는 맨날 풀만 먹고 편하게 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한 노인이 와가지고 소로 된 가면을 줍니다. 이거 쓰면 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 맨날 놀리니까 차라리 소가 편하겠다. 그래서 그걸 썼더니만 진짜 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가 막 날뛰고 내가 소가 됐다고 막 날뛰니까 갑자기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코를 묶은 다음에 그다음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시장에다가 팝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절대 물을 먹이지 마세요. 물을 먹이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채찍으로 길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맨날 얘가 막 힘드니까 웅매하면서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채찍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해가지고 농사철이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가을 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얘가 더 이상 돌쇠가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했던 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게 나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물을 우걱우걱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전래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성실해라. 성실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성실할 때 우리가 게으름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뇌과학에서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 히라모토 아키토라는 사람이 도망가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한테 쓰는 책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생각하는 뇌와 행동하는 뇌가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 좀 굳이 어려운 얘기하면 안에 있는 이제 중추신경과 이제 있는 대뇌피질 같은 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겉에 있는 거는 생각하는 뇌래요. 생각하는 뇌고, 이 안에 있는 중추신경이 있는 것들은 요거는 행동하는 뇌래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움직임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이래야지 하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청소해야 되는데 몸은 이미 침대에서 나오질 않아. 왜 그러고 있을까요? 생각하는 뇌하고 행동하는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뇌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근데 알아. 모르진 않아. 생각은 해. 그 계획까지 세워. 내가 몇 시에 뭐 해야 될까지 구체적으로 세우지만 몸은 안 움직여. 왜? 행동하는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행동하는 뇌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이냐? 이 행동하는 뇌가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감정이래요. 감정이 오면 뇌는 행동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쁘거나
혹은 배고프거나 화가 났거나 긴급한 어떤 내 감정적이 오면은 몸은 자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이 막 급하다 하면 어떻게 몸이 자동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급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안 가요. 급하면 막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몸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감정과 행동은 쉽게 연결된 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씻으라도 절대 안 씻어요. 귀찮은데 왜 씻어? 그냥 오늘 자고 말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씻지 말라도 씻어. 약속에 늦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늦어. 왜? 빨리 가서 만나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전에 했던 기억들과 앞으로 해야 될 기억을 행동해야 될 것들을 감정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수영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영을 갔는데 수영했을 때 오는 그 쾌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내 몸의 찌뿌둥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했을 때 내가 그걸 했을 때 올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내 안에 죄책감 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플러스 과거의 마이너스. 과거의 플러스는 뭐예요? 과거에 그걸 했었을 때 오는 성취감. 내가 그거를 과거에 하지 않았을 때의 우울함. 내가 이제 미래에 할 거에 대한 것을 미래의 플러스.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는 감정들을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뭘로 기억하라고요? 감정으로. 아, 내가 아침에 갔었더니 내 몸이 개운해졌고 내가 뭔가 오늘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있네. 그거를 기억하고 내일 할 때 그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뭐 하라고요? 감정을 떠오르는 거. 아, 내가 갔다 왔더니 승리했었네. 좋았네 라는 걸 떠올리기 시작하면 몸이 누워있다가도 가야겠네 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안에 중추신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2차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그게 1차적으로 관여하는 게 우리 뇌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게 다 행동으로 간다면 사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난다고 그거를 그냥 감정대로 주먹을 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 그냥 폭력시들 알겠죠. 근데 우리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2차 컨트롤 기관이 있대요. 그게 전두두엽에서 한대요. 앞에 있는 거 안구 뒤에 안후 뭐 이런 말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눈 뒤에 있는 이 전두피질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앞에 전내에서 그거를 한번 걸러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얘가 컨트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두엽이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나중에 반응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감정이 없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해도 되게 무표정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무엇이냐? 너무 TV를 많이 보거나 막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감각에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이 이 전두엽에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자극을 눈 뒤에 있다 보니까 보는 것에 너무 자극을 받으면 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참첩보로 빠졌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이 전두엽이 그걸 통제를 한대요. 근데 이 전두엽에 관련하는 구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전두엽이 관리를 한대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할 때 이 전두엽이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감정을 트리거를 했어.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이 전두엽에서 결정을 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되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트리거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게임을 했어. 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 해보셨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유튜브를 예를 봐였어. 지금 내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얘가 계속 보게 되기 시작하네. 이걸 끊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생각은 해야 돼. 나 설교 준비해야 되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유튜브가 안 끊어지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어. 왜 그래요?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는 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무엇이냐? 전두엽에다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 2시간 했으면 얼마큼 보지 않았어? 라고 내 말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은 내가 이 말로 하는 순간 전두엽이 그거를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걸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말없이 그냥 생각하고서는 그만해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 손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영아, 이제 2시간 했으면 충분하지? 지금도 설교 준비해야지? 그걸 말로 하는 순간 뇌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지면 훈련되어질수록 말을 통하여져서 내 생활이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 과학, 뇌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맹세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을 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할 때는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게으름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벗어나야 될 부분을 말로 선포하세요. 원영아, 아침 7시 5시 반이다. 일어나야 된다. 말로 하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찌개 보고 줄인데 자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근데 딱 알람이 울리면 몸은 피곤해 힘들어. 근데 원영아 5시 반 오늘 새벽 예배 가야지. 아침 운동 가야지. 오늘도 성공할 수 있어. 파이팅. 그 한마디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말에 암시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다. 오늘 된다. 오늘 이루어진다.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말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속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 속에도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린 영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게을러지는 줄 아세요? 소명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하지? 이런 생각을 드니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열심히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양치기로 살았어요. 양을 열심히 키웠어요. 호렙산 산꼭대기까지 풀을 먹일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너를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소명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명이 분명할 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세요. 성공해 보세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시고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말로 선포하면서 게으름을 물리치세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오늘 좀 게으른 거 내 성향이 원래 그래? 핑계치 마세요. 태도라니까요. 게으름은 태도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지지 마세요. 오늘도 게으름을 이겨내고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를 섬들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들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 섬들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들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운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하여도 우린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방향이 분명하고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라도 내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삶 속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분명한 소명을 붙잡으면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늘 성실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게으름을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 속의 게으름을 이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게으름이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타협하며 게을러지며 하나님 해야 할 것들을 미뤄가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아버지 게으름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데디스카바 이런 데스크로비 크로바바 디스로비 크로바바바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웬데스로비 크로바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웨감만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늘수가 와바발라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발라 이런 늘수가 이끌어 이끌어 비벨로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바발라 웨이크 늘수록 와바바바바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비벨로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와바바바바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와바바바발라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가 우리 안에 향백하는 어둠의 영들 이곳을 우리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떠나 있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며 아버지 자랑하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들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아버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탐닉하게 만든 이 게으름들은 내가 예수님의 명하에 모든 묶고 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아버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의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의 행함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대여와 칸만만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오 주님이 신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비디스카바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와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카 비비벨로 웨이컴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 와발레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비벨로 이런 늘수록 이끌어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바바바바바 위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위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위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발라야라와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 비바발라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라와 걸어바라바라바 와발라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발라 이런 늘수록 이끌어 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발라 이런 비바발라 비바발라 왜 걸어바라와 내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을 드렸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빼앗긴 나의 시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력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멈춰져버린 나의 신앙의 패턴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삶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버지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육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하나님의 옳은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이런 날수로 베카라 이런 날수로 베카바바 디스로 베카라 베로웨이커 우아발라 이런 날수로 베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르르르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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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여 주여 아버지가 베카라 바바 디스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카라 웨이케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의지를 지키며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진정한 누리다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바이어 늘스로 웨이카 비비 늘스카와 이런 늘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 늘스로 웨이카라 바겐 늘스로 바 비디스케 웨이켄 늘스로 웨이카 바디스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름은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 게으름의 죄악에서 끊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소리에 육의 소리에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며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지런한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데 아버지 부지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부지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는 아버지 게으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지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체력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 아버지 기복적인 신앙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하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소명에 이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물러치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게으름도 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